In Genesis, he's the breath of life. Exodus, the Passover lamb. In Leviticus, he's our high priest. Numbers, the fire by night. Deuteronomy, he's Moses' voice. In Joshua, he is salvation's choice. Judges, the lawgiver. In Ruth, our kinsman redeemer. In 1st and 2nd Samuel, our trusted prophet. Kings and Chronicles, he's sovereign. Ezra, a true and faithful scribe. Nehemiah, he's the rebuilder of broken walls and lives. In Esther, he is Mordecai's courage. In Joel, the timeless redeemer. In the Psalms, he is our morning song. In Proverbs, he's a wisdom scribe. Ecclesiastes, the time and season. In the Song of Solomon, he is the lover's dream. He is. In Isaiah, he's the Prince of Peace. Jeremiah, the weeping prophet. In Lamentation, the cry for Israel. Ezekiel, he's the call from sin. In Daniel, the stranger in the fire. Hosea, he's forth forever faithful. In Joel, he's the Spirit's power in us, the arms that carry us. In Obadiah, he's the Lord our Savior. In Jonah, he is the great missionary. In Micah, the promise of peace. In Nahum, he is our strength and our shield. In Habakkuk and Zephaniah, he's pleading for revival. In Haggai, he restored the lost heritage. In Zechariah, our fountain. In Malachi, he is the Son of righteousness, rising with healing in his way.
우리는 오늘 갑자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알게 됐습니다. 놀랍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죽옷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연구해 보면 가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르,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케토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죽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죽이라는 단어가 벗겨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벗겨진. 이게 우르에서 나왔는데, 이 우르라는 단어는 벗다, 벌거벗기다, 이런 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죽이라고 하는 단어는 벌거벗었다라는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말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그죠?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에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롬이라고 하는 말은 벌거숭이, 알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몸, 벌거숭이, 아람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아람이라는 말이 벌거벗다, 교활하다, 신중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속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잘 알려지는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런 말이 있죠. 속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키톤이라는 단어거든요. 키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몸, 벌겨벗겨진, 벗겨진,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겉옷까지 주어라 할 때 그 겉옷이란 말은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새로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키톤과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뭘까? 키톤을 알게 되면 히마티온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알고 싶은 자에게 겉옷을 알게 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속옷을 알고 싶다 그러면 겉옷까지 알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연관되어 있겠죠, 그죠? 키톤이라고 하는 이 속옷이란 말은 창세기 3장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21절에 말하는 가죽 옷 할 때 옷이에요. 키토네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속옷 같은 그런 의미가 사실은 가죽옷 할 때 가죽옷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더라, 그 말은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말하면 속옷을 입고 나갔더라,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키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키토네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연관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쓰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 말은 옛 것을 달라 그러면 새 것을 줘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을 줘라, 그 말이고요. 율법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은혜, 진리를 알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옛 것 달라고 하면 새 것 줘라, 그런 말입니다. 벗은 걸 달라고 그러면 옷 입혀줘라, 그런 말이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게 옷을 해 입죠. 치마를 해 입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이 그게 사실은 치마가 아니고 허리띠예요. 허리띠를 해 입었다. 사람들이 속옷 입는다고 해놓고 허리띠를 차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를 이렇게 만들어 입었어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벗은 것을 너무 부끄럽게 여겨서 자기들이 뭔가 좀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리고 싶은데 허리띠를 만들어서 가렸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뭐야, 무슨 말이야 그게, 뭐 남사스러워,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그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면 자기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기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허리띠를 만들어 입었을까?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막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입고 싶었을까? 그들의 간절함이죠. 그들의 간절함.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유전과 전통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옷 안 입고 살아요? 아니요. 옷을 입는데 유전과 전통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애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광야로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오면 뭘 주죠? 율법을 줘요. 그들은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게, 율법 안에서 만나보자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율법입니다. 그들은 이제 율법을 받았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그대로 죽지 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면 너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줄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줄게.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해줄게.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게 해줄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셔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조용히 잘 들어보시면 이 말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머리가 좋구나 안 좋구나 금방 나타나요. 잘 들어보시면.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로 만들어서 안타까워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땅에 가죽옷을 입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 쫓겨나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 가죽옷을 입고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 이 땅에 벌거벗으시고 속옷, 겉옷 다 주시고 알몸으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 성탄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성탄이라고 하는 건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입니다. 그의 집안에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성탄이라고 하는 건 결코 기쁜 날이 아니고 슬픈 날입니다. 그 슬픔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있다가 결국 그 아이의 죽음을 목격해야 하는 그런 슬픈 가정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 슬픔이 천국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슬픔이, 한쪽에서는 기쁨이 되었다고요. 임마누엘 이름은 죽이고 패배하게 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을 때, 네가 죽어 있는 그 장소에, 네가 슬퍼할 때, 네가 슬픔이 있는 그 장소에, 네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고통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인데요, 성경이. 예수 이름은 그냥 한 번 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 이름 끝, 좋은 이름이야 하고 끝날지 모르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고스란히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자기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완성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 이름은 그 완성을 위하여 나가는 슬픔이었다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 말이야 얼마나 신중하고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면 이 두 개가 나누어진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되니까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이 되니까 땅에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죠. 하늘의 영광이면 땅에는 평화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의 전쟁을 끝났다, 전쟁이 끝난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늘에는 영광,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땅에는 평화. 천국 왕이 이 땅의 죽음으로 자기가 이 땅을 섬김으로 천국이 임하는 평화, 그 이름이 예수. 그 예수와 여호슈아, 예호바 지존자, 영원한 자, 하야 존재하는 자, 그리고 야샤 자유, 해방,
구원, 건강, 안전, 평화, 행복,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완성해 나가기 위하여 오신 분, 예수. 이게 열려있다, 열리게 하기 위하여, 닫혀있는 것을 열기 위하여 오신 분, 불완전한 우리들을 위하여 완전하게 만드시러 오신 분, 죄 가운데 헤매는 자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분, 억압되어 있는 자를 해방하시러 오신 분, 뭔가 율법에 매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의롭게 하시는 분, 이게 예수와 예수입니다. 정리합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요, 가죽옷이라는 게 뭘까? 가죽옷이 어떤 옷이에요? 여러분이 가죽옷 안 입어봐서 잘 모르나요? 가죽옷이면 비싼데, 왜 비싸요 가죽옷이? 그 동물이 하나 죽어서 온 동물 하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건 누구 옷이에요? 짐승의 옷이에요. 사람 옷이 아니라 짐승의 옷이라고, 가죽옷이. 잘 생각해봐요. 가죽옷 하면 짐승의 옷이에요. 사람의 옷이 아니고 짐승의 옷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짐승의 옷이 가죽옷, 가죽옷 할 때, 이 가죽옷 할 때 오르 케토네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하겠어요? 알몸덩어리, 옷 벗었다, 이 말이라니까요. 옷 벗은 옷. 옷 벗은 옷. 자, 다시 말합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옷인데, 이 짐승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 짐승의 옷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짐승의 옷, 사람의 육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지만, 이런 옷을 입으면 상당히 아름답죠. 근데 옷을 벗고 있으면 무슨 옷이 우리 속에 있어요? 가죽옷이 있어요. 사람들도 다 가죽을 입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가죽옷이라고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에서의 옷, 그죠? 에서의 옷이 있죠. 그럼 야곱도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옷을 입고 있는 게 보통 뭐 사냥을 잘하니까 털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야곱이 그냥 축복받으러 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간다고. 에서가 옷을 입었다고요. 근데 에서의 옷, 이 옷은 털이 있다고. 털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는데, 성경에 엘리야 같은, 또 침례 요한 다 털옷 입고 다녔잖아요. 그죠?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나 침례 요한도 다 뭐를 설명하는 거겠어요? 율법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었다, 그 말은, 옷을 입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입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제가 또 이상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냥 괜히 물어보고 싶어서 괜히 물어본 것 같아. 입었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벗었다는 말이에요. 벗었다는 말은 입었다는 말이고요. 이게 뭔 얘기야?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입은 벗은 육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약대 털옷을 입었다, 또는 뭐 가죽옷을 입었다,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벗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입었다는 건 벗은 육체가 되었다. 벗은 육체가 되면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서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고 나오는 거라고. 잘 생각해 봐요. 자꾸 더 들어보셔야 돼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나올 때 떡하니 뭐가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바다가 도사리고 있어요.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다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네, 침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옷을 벗은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요. 애굽에서 입던 옷은 무슨 옷이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허리띠 하고서 입는 옷이라니까?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입는 옷이 있어요. 무슨 옷? 예,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가죽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가죽옷을 입어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에. 성소를 연다 이 말이야. 성소를 연다. 성막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보면 문이 있거든요. 처음에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뜰 안에서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 씻고 어디로 문 들어가요? 성소의 문을 들어가죠. 문 들어가서 거기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뭐 분향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문 하나 또 있어요. 무슨 문? 우리가 말하는 좁은 문, 지성소 문이 있다고.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면 문 두 개가 필요하다고. 문 두 개를 통과해 들어가야 돼. 이 문 두 개가 뭐겠어? 하나는 홍해바다, 하나는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성소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개가 바다예요, 바다. 그 바다, 이게 성막이라고, 이렇게 성막으로 이렇게 막이 쳐져 있다고. 그 천으로, 옷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나가는 것은 가죽옷을 입어서 나가는 것이고 성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소문이 열려 광야로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입혀진 거 아니잖아요. 율법 안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율법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강을 또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가죽옷이 벗겨지는 거죠. 여기서 가죽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율법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가죽옷을 벗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침례를 받아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야. 요단강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단강이라는 침례,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찢어 지성소 문을 들어가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 문이 열리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법궤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뵙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침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었죠.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광야에 있는 거라고요. 엘리야도 토롯을 입었죠. 그래요, 광야에 있는 거라고요. 에서도 토롯을 입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이 입었던 육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입었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 말은 순전히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라는 나, 죄덩어리인 나를 입으시기 위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입으시고 율법 안에서 오셨다 그 말이죠. 자,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입었던 그 육체, 말씀이 입은, 자, 엘리야나 침례 요한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말씀이고 엘리야가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 뭘 입었다고요? 가죽옷을 입고 있었다고. 가죽옷을 입고
얘기했다고요. 누구 말을? 하나님의 말을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증거하시는 모습으로 똑같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말씀이 육체로 임하셨다고.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자, 얘기해보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런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져요. 어디 휘장이 찢어져요? 아무데나 다 찢어져요? 아니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찢어져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 문은 뭘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 찢어짐이 요단강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지성소문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옷과 그 가죽옷을 입는다는 것과 가죽옷을 찢는다는 말이 같이 있는 거죠. 가죽옷을 입고 오셔서 가죽옷이 찢겨지는 게 있어요. 그럼 가죽옷이 뭐라고요? 알몸이라고요. 알몸. 우리의 알몸이라고. 이 알몸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알몸을 가지시고 나오셨다고. 자,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알몸 안에 들어가서 알몸이 나오셨다고. 가죽옷이 나오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뭔 옷 입고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 예수님은 뭐 틀리게 나와요? 우리랑 다르게 나오냐고. 예수님 나올 때부터 무슨 옷을 뭔가 차려입고 나와요?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면서? 안 그래요. 예수님도 알몸으로 나오셨다고요. 왜 알몸으로 나오셨어요? 속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예수님이지. 말씀이 예수님인데 알몸을 입고 나오셨다고. 그 알몸이 뭐라고? 가죽옷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고 나오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가죽옷을 입으시고 말씀이 가죽옷을 입고 나오셨다고. 말씀이 육체를 입고 나오셨다고. 그 율법이라는 육체를 입고 나오셔서 그 육체가 죽으셔야 된다고요. 자, 지성소의 문을 들어가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휘장이 찢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죠. 이해가 되죠? 그게 생명나무의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 되는 거라고. 그게 예수라고요. 생명나무의 길을 마련하신 것이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게 마련된다고. 길이. 선악과 먹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생명나무 길이 마련된다고요. 그 마련된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고 우리는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해주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내가 만나야 된다고. 내가 만나는 게 성탄이라고요. 내가 만나는 게 부활이라고. 죽은 내가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게 성탄이고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내가 못 만나면 무슨 성탄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의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찢어진 그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그걸 영혼 구원의 문이라 그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져. 애굽부터 믿음을 가지면 가나안 땅까지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가나안 땅까지 가서 믿음이 완성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는 거다 이거 말이에요. 자,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5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항상 뭘 도와주려면 돕는 배필은 항상 여자가 나타나. 네? 항상 여자가 나타나. 그래서 돕는 배필로 자기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 축복받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야곱이 복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복받아야 돼? 에서의 옷을 입고 가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에서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가죽 옷이라니까요. 그게 털옷이라고요. 에서가 입는 옷, 그게 털옷이라고. 그게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뭐 사냥해가지고 뭐 풀잎 가지고 옷 입은 반대로 입었겠어요? 에서가? 맨날 사냥하러 돌아다니면서 뭐 자기는 옷을 갖다 풀잎으로 만들어 입었겠냐고. 사냥하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뭐냐면 사냥한 먹잇감이죠. 그 짐승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늘 에서는 가죽 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으러 들어갈 때 누구의 옷을 입고 들어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야곱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야곱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삭을 만나려면 반드시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가서 뭘 받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 자, 그럼 보세요. 육체가 가죽옷 육체를 입고 가죽옷 육체를 입고 가서 축복을 받는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축복을 받기 전이니까 야곱도 육체란 말이에요. 발뒤꿈치라는 단어거든요. 야곱이라는 단어가 발뒤꿈치라는 단어예요. 발뒤꿈치 유명한 게 있죠. 창세기 3장에 발뒤꿈치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건 야곱이 에서의 옷, 가죽옷을 입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다. 그랬더니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가죽옷을 입었다. 그 말은 야곱도 육체인데 또 육체를 입었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냥 야곱은 그냥 생 육체고 가죽옷은 어떤 육체예요? 율법으로 온 육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온 육체를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육체를 입고 갔네요. 그죠? 육체가 율법의 육체를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축복을 해주시더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축복을 해주셨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축복을 받자마자 떠나야 돼. 축복을 받자마자 떠나야 돼. 그게 축복이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축복이냐고. 여러분 생각하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축복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야 돼. 고생하러 가는 거야. 아니, 그게 축복이냐고요. 육체의 가죽옷을 입고 와서 축복을 받았더니 집을 떠나더라. 뭐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더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보내더라. 쫓겨난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쫓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너는 축복을 받았잖아. 다시 말하면 너는 저주를 받았잖아. 그 말이죠. 너는 축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떠나. 너는 저주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떠나.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어려운 건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축복은 그러니까 저주고 저주가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축하할 일이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죽으심은 나의 성탄을 위하여
예수의 그 죽으심은 나의 부활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거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은 그가 저주를 받기 위해서요, 그가 저주를 받으심은 나의 축복을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주가 축복이고 축복이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죠. 이렇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야곱은요, 하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 안에 육체인 내가 들어가서 함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은 내가 죽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벌거숭이인 야곱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벌거숭이인 야곱이 죽는 거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가는 건 야곱이 벌거숭이가 돼서 저주를 받으러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으러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벌거숭이로 벌거벗고,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가 가죽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려우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옷을 벗기신 것을 말하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결국 그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겨진 옷이라는 말입니다. 벌거벗겨지면 내가 알고자 하는 내 지식, 내 생각, 내 말, 내가 알고자 하는, 이 땅에서 알고자 하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입었던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다 벗겨버린다. 다 벗겨버린 것을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반대되는 얘기니까 어렵죠, 이해하기가. 저도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땐 또 쉬웠어요. 또 갑자기 오니까 이게 자다가도 갑자기 막 일어나서 적어놔요. 이렇게 안 적으면 또 잊어버려. 또 그래서 적어놔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옷을 벗기신 것을 말합니다. 옷을 벗기셨다는 말은 발가 벗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발가 벗겨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 내가 육체로 드러났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드러났다. 율법에 딱 맞닥뜨려서 육체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당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찢어낼 때까지 그것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발가 벗겨진 육체인 나를 짐승의 가죽 육체로 덮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라는 육체를 입으시고 발가 벗겨진 육체,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입은 나를 주님이 나라는 가죽옷, 가죽 육체로 나를, 말씀을 가죽 육체로 덮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입으시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히고 왜 쫓아냈느냐? 하늘에서 이 땅에 쫓겨나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근데 그분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으시고 알몸덩어리로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뭐가? 말씀이. 그래서 성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탄, 거룩한 태어남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태어남. 이게 뱃속에 있을 때 성탄이라고 하지 않아요. 배에서 나와야 성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동방밭 세 사람이 배에서 나온 걸 축하하러 가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너희들 와서 축하 좀 해줘라, 선한 목자가 오셨다 라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출산했을 때 아기가 태어나야 축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땐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뱃속에 있는 건 무덤을 말하기 때문이죠.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 안에 10달을 채우고 완전한 말씀이 완성이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거룩한 태어남, 성탄이 된다고. 그걸 축하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완성되어 여러분 속에서 완전한 말씀으로 완성된 잉태된 아이가 속에서 태어나 출산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성탄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속에 있는 무덤에서 나온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부활과 성탄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부활한다, 이 속에서 태어난다, 같은 말이죠. 이 땅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안에 육체인 내가 들어가 함께 저주를 받고 십자가로 함께 죽은 거, 그걸 위해서 그 사건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옷을 벗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가벗겨진 상태를 의미하고 드러난 육체를 말한다. 발가벗겨진 육체인 나를 짐승의 가죽 육체로 덮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이게 진정한 성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예수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달려 죽은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가죽옷을 입고 죽는 거니까. 육체가 가죽옷을 입어 떠난 거잖아요. 그 육체가 아담과 하와라고요. 그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나, 두 번째 아담과 아담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둘째 아담,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나를 입으시고 죽으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아담은 세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첫째 아담, 두 번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인 것은 나, 두 번째 아담 오신 분은 예수님, 죽으시면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아담이.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예수님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죽옷을, 예수님이라는 가죽옷을 입은 내가 달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누가 태어나는 거다? 내가 태어나는 거다. 뭘로? 알몸으로. 육체라고 하는 죄를 입고 태어나는 거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 가죽옷이라는 거지. 그 가죽옷을 알고 주님 앞에 맞닥뜨리면 이 가죽옷이 찢어진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가죽옷을 입은 내가, 다시 말하면 짐승의 옷을 입은 내가,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의 육체를 입은 내가 죽는 날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거룩한 것이 태어나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찢어지면 거룩함이 나타나니까. 그게 성탄이라고요. 사람들의 성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성탄 그러면 성탄 축하하면 그냥 무조건 되는 줄 알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왜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겠어요? 하늘의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완성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죽으면 네 안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너는 계속 싸울 거야.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야.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겠지. 그러나 네가 죽는 날, 네가 가죽옷이 되어 죽는 날, 그 옷이 찢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주인이 되겠지. 그럼 평화가 이루어지지. 전쟁이 끝나지. 그럼 화목하게 되지. 화해가 이루어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날, 이게 성탄이라고요.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의 저주받으심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탄이라는 것은 저주와 축복이, 슬픔과 기쁨이 같이 있는 날, 예수에게는 죽음이요, 예수에게는 슬픔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날, 이게 성탄이라고요. 누구 축하하려고 여러분 성탄합니까? 누구 축하하는 거예요? 나를 축하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 가죽옷이 찢겨진 나를 축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저 예수님 됐다는 얘기 아닌가 저거? 저것도 이 사람 된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죠. 제가 지금 성경을 쭉 설명하죠.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육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죽은 내 육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죠. 그게 성탄이라고요. 진정한 성탄, 진정한 부활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입으로 그냥 축하한다고 그러면 다 축하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걸 축하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성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 속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육체의 죽음은 가죽옷이 찢겨지는 죽음을 말하고 나의 실제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말은 가죽옷 안에 육체인 내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죽옷이 찢겨질 때 휘장이 찢어져 열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아들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다가 이 아들이 드디어 이 아들이 속에서 완성이 되어 자기가 엄마를 찢고 나올 때,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엄마를 찢고 나오면 누굴 만난다고요? 물론 엄마도 만나죠. 엄마도 물론 만나지. 근데 누굴 만나? 부모님을 만나.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걸 드디어, 여러분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좀 알겠어. 엄마는 좀 알겠어.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같이 갔어요. 엄마가 먹는 걸 자기도 먹었어요. 엄마가 그냥 뭐 보는 걸 같이 봤어요. 엄마가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었어요. 그냥 엄마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 뱃속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누가 궁금하냐면 아빠가 엄청 궁금해.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 보러 나오는 거예요. 원래 엄마만 알고 있을 때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으면 돼요. 엄마 다 알겠어. 무슨 말, 누군지 알겠어. 촉 보면 알겠어. 엄마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아이가 궁금해. 아빠가 누군지, 내가 아빠를 닮았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아빠를 보고 싶어서 아빠가 누굴까 해서 나와가지고 아빠를 알게 된 거죠. 아빠를 알게 되는, 아빠를 딱 보니까 딱 누구 닮았어, 자기가? 아빠를 닮아 있는 거야. 아빠를 닮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아빠를 닮았더라는 거지. 아하, 이 속에서 완성된 율법의 말씀이 완성되고, 그 말씀이 완성되고 나니까 나와서 출산해 성탄이 이루어져 아빠를 만나니까 아빠와 자기와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탄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성탄이 내 속에 이루어졌는가? 나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성탄 안에 기뻐하고 있는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평화로 임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정한 성탄이 진정한 부활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생명은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는 평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